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진짜 직지의 내용이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가 자세하게 이게 전체 하나하나 볼 수는 없으니까 전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의 황금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오경웅이라고 하는 중국 분이 서양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존 우라고 해서 영어본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게 이제 한국어 번으로 번역이 되고 이런 책이 있는데 선의 황금 시대 중국 선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해놨어요. 뭐라 그랬냐면 선은 심오한 도가, 불교 도교할 때 도가의 통찰력에다가 그것과 비슷한 불교의 통찰, 거기에 진리를 전파하려는 사도적 열정을 지닌 불교의 추진력이 가세해서 생겨난, 말하자면 도가 사상이 최고로 활짝 피어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분은 이제 중국인이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텍스트를 굉장히 열심히 보시던 분인데 선불교 텍스트를 보니까 도가의 색채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격이불교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한자로 옮길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격자 있잖아요. 우리 저기 그 사진 같은 거 넣는 거 이게 격자 틀이 있잖아요. 격이라고 하는 건 틀이에요. 그 틀에 맞춰 가지고 뜻을 번역하는 걸 격이불교라 그래요. 예를 들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우리 틀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틀 속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깨달을 각이라고 하는 걸로 대치가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개념, 공도 노장에서 말하는 허라고 하는 사상하고 뭔가 관계가 아니겠나.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생각으로 틀 가지고 유추를 해들어가는 걸 격이불교라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번역을 하고 할 때 노장 사상에 불교랑 비슷한 요소들이 꽤 있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노장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불교로 들어왔다가 깊게 들어가면서 그거하고는 다른 애 해서 점점 불교적인 걸 더 연구를 했겠죠. 근데 처음에는 도가적인 모습으로 격이가 됐어요.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타너 스님은 심지어 장자를 보면 불교 책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장자라는 책이 불교가 한나라 때 들어왔는데 한나라 때 들어온 불교 이후에 장자가 그 책을 남겨놨다면 다 불교 뺏겼다고 할 거다. 근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장자에도 뭔가 큰 도가 있었고 불교의 깨달음과 유사한 깨달음을 장자가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단지 다른 것은 알파베틱으로 돼 있는 산스크리트하고 형음이가 돼 있는 단음절의 한 글자로 딱 떼서 한자로 되어 있는 그 언어적 패턴이 다를 뿐이다는 거예요. 그 담고 있는 뜻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되게 재미난 얘기가 이제 나와요. 오경웅이라는 분이 중국 선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불교를 아버지라고 한다면 선불교가 뭐예요? 아버지는 불교예요. 근데 도가 사상이야말로 이 비범한 아이의 어머니다. 아버지는 불교고 엄마는 도교예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뛰어난 애가 하나 나왔어. 이게 선불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많이 닮았다는 사실도 숨길 수 없다. 외타겠대, 외타. 앞만 봐도 불교보다는 엄마를 더 닮았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잘 보세요. 불교가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성씨를 받았고 DNA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공, 그죠? 연기, 무아, 뭐 진공묘유, 불이중도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골수에 유전자로 다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선불교가. 근데 엄마를 닮았다는 거는 어머니의 언어를 모국어라 그러잖아요. 애가 어머니한테 말을 배우는데 이 선불교에서 다루고 있는 말 스타일이 아버지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스크리트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아주 정교하고 논리적입니다.
근데 한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글자 한 글자 보면 모양도 보이고 갑자기 생각됐다가 유추가 돼서 이미지를 떠올려서 딴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림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가 가지고 있는 함축이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은유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상상력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자가. 그러니까 선불교에 있는 선사들은 아버지는 불교예요. 그러니까 사상은 불교인데 말하는 스타일이 다 엄마같이 하는 거지. 한자적인 형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도교 엄마보다도 뛰어나고 아버지보다도 뛰어난 것 같아요. 인도 스님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지금 한자로 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했던 이 조사 스님들이 한자로 했는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특이한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탁했다 이게요. 외탁했다. 자, 근데 지금 그럼 선불교라고 하는 거는 한자 문명의 산물로 시적이면서 함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 불교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선종 조사어록을 보면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불교를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불교 아니다 그래요. 용수 중론을 보거나 아니면 뭐 유식학 책을 보거나 이렇게 그 보는 느낌하고 선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냥 말도 길게 안 해요. 그죠? 운문선상 일자관이야. 뭐를 물어봐도 한 글자만 대답해요. 포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두루보자 보 한 글자를 두루해라 이렇게 보광전 할 때 보문사 할 때 한 글자만 딱 얘기한단 말이죠. 범어의 세계는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 수단이 바다라든지 이런 보세요. 아주 고구정령합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주 자상하고요, 친절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논리적이고요. 읽어보면 스토리 다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한자에 적응을 잘 못한 사람은 선불교 이거 아주 이상하다 그래요. 이거 불교 아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범어로 된 게 북방불교에 넘어왔고 산스크리트로 니까야라고 하는 거는 빨리어가 남방으로 동남아로 넘어가서 이게 두 가지 전통이 생겨서 하나는 아함경이 되고 하나는 니까야가 된 거예요. 근데 스타일이 니까야로 된 부분은 남방에 있는 부분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인도로 넘어가서 여러분 인도가 인도보다 영국이 카레가 더 맛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인도가 식민지에서 불교를 가져간 거예요. 니까야 전통을 많이 가져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 옥스포드의 세계 팔리오 경전 아주 센터가 거기가 제일 강력합니다. 근데 우리 쪽은 북방불교로 범어로 넘어와서 한자 문명으로 바뀌어서 한중일이 한자 문명 속에서 있으니까 도교 텍스트, 불교 텍스트, 선인데 주역이 나오고 이통현의 화엄론에 보면은 그 주석이 막 주역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이제 다른 것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죠. 이거 불교 아니다는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선불교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거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전 세계가 지금 뭡니까? 명상 열풍이에요. 명상은 뭐죠? 불교로 따지면 선종이에요. 맞죠? 자, 선종은 인도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화엄종, 천태종, 선종이 중국에서 생겼죠.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건 일단 심플하고 그 다음에 시적이고 함축적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딱 알아듣지 못하는 격외돌이, 격외의 격신구가 있어요. 말은 여기 해놨는데 뜻은 저기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전통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렵다 뭐 하다 뭐 이렇게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명상을 하고 있더라. 전 세계가 명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존 같은 데 책 사러 들어가면 부디즘보다 메디테이션이라는 책이 더 많아요. 그죠? 불교를 놓고 검색하는 것보다 명상을 놓고 검색하면 책이 더 많아요. 그럼 종교는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는 원하지 않고 난 어쨌든 바로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명상을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낮은 수준의 힐링에서부터 높은 지혜에 이르기까지 나는 지금 명상이 필요하다.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불교 종파로 보면 이건 선종이에요. 자, 그러면 이 텍스트들이 전부 다 두 종이 있잖아요. 북방 불교 전통과 남방 불교 전통이 있다면 남방에는 전부 이제 미얀마나 이런 쪽에 있는 남방 불교에 있는 윗바사나 명상하는 그 전통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북방에는 한자 한문을 중심으로 한 북방의 선불교 선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종파적 형태의 거대한 흐름이 하나 있잖아요. 뭐 한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문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통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두 가지 전통 가운데 이 선이라고 하는 형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우리 걸 다 버리고 저쪽으로 다 달려가야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이 두 전통을 우리는 다 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가 많이 보여준 사진이에요. 미국에 갔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9.11 테러 했던 세계 무역센터잖아요. 이거 그죠? 다시 세운 거예요. 여기는 뉴저지에 있는 그 추모 공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자유의 여신상이 열반상하고 있어요. 맞죠? 자, 자유의 여신상이 누워서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누워 계시잖아요. 맞죠? 부처님 열반상에 있어요. 자, 여기에 뉴저지에서 이때 9.11 때 돌아가신 분들의 추모 공원을 세워서 이름을 다 새겨놨어요. 그래서 엠프티 스카이라고 해가지고 거대한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저기 무역센터 여기 가면 그라운드 제로라고 이게 추모 공원이 있고, 여기는 뉴저지고 거기는 뉴욕주인데, 여기 보면 공원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뜻입니까? 그때 돌아가신 분들은 희생이 아니다. 편안하게 안심인명에서 열반에 들었다 이거예요. 미국이 이 정도입니다. 이제 예? 우리나라에 이런 거 했다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못하게 할 걸? 맞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 못 본다. 미국인들은 아주 멋있다는 거예요. 예? 멋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도 다 명상하니까. 부다는 최고의 명상을 했던 분이에요. 지혜를 넓힌 분이에요. 단순히 이 종교만 옳다고 배우라고 한 분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불교가 체화됐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려면, 그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시험 삼아 내가 예술 작품 하나 해가지고 저 모퉁이 하나 걸어 놓겠다 하는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의 뉴저지 전체 사람을 추모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감하고 동조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자,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됐어요. 서양이, 미국이. 자, 이거는 여기가 산타모니카 서해안 로스앤젤레스 여기서 갔는데, 여기 요가난다라고 하는 명상센터예요. 인도에 있는 유명한 요가난다라고 하는 분이 여기 와서 여기 명상센터를 옛날에 했는데, 몇십 년 지나서 여기 갑자기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건물이 위에는 연꽃인데 이게 뭐 무슬림인지 불교인지 다 짬뽕이에요. 제가 왜 타너스님 회통을 왜 얘기하겠습니까? 이제는 화쟁 회통, 원효의 화쟁 사상 회통 융합, 이제는 내 것만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건 없어요. 이제 그런 세대는 없습니다. 21세기 그런 거 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모든 종교가 다 와도 좋다. 근데 이게 temple only for meditation, temple open for meditation only, 맞잖아요? 여기는 명상하는 사람만 와야 돼. 다 와도 좋은데 명상 안 하고 뭐 자기 종교 교리하고 뭐 신도 만들려고 하면 여기는 출입 금지라고 이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멋있죠? 아무거나 해도 좋은데 이제 명상하러 와야 된다. 그럼 이제 이거를 보는 순간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빨리 우리도 명상을 해야 되겠구나, 쫓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약간 골수 민족주의자, 뭐 한문 좋아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전 세계가 선불교가 뜨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이게 선종이 종파를 장악하는구나. 맞잖아요. 종교를 떠나서 선종이 불교계에 있는 종파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파적인 힘을 발휘하는 게 이제 선종이 됐는데, 선종이라는 이름도 없어졌구나. 그냥 선불교다, 다 선이다. 맞잖아요. 이해하실 수 있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일본 조동종에 가서 출가하겠다고 한 거예요. 너 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선에서 가장 심플한 걸 구르다가 핸드폰까지 간 거예요. 심플하게 가는 거. 그게 이게 지금 그걸 젠 스타일이라고. 그걸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선을 중국은 찬, 한국은 선, 일본은 젠이라니까. 그래서 다 젠 센터라고 한 거예요.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츠나 스즈키 술류 같은 스님이 가가지고 그냥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선을. 그래서 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안을 화두 공안 하지 말고 코안이라 그래요. 그냥 공안을 일본어로 그냥 발음을 하고 있더라.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면 자 우리나라에서 북방 남방 가릴 것 없이 전 세계가 다 통할 수 있는 선불교 텍스트가 있냐? 저는 이게 직지에서 발견했어요. 직지 가능하다. 자 보세요. 중국의 경득 전등록이라게 역대조사 30권 다 모았는데 선문연수 요 30권에 맞췄어요. 보조국사의 제재인 진가개신국사가. 근데 여기에 뭐냐면 과거 7불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고 인도의 28조 조사가 다 나오고 달마에서 해능에서 역대 조사가 다 나옵니다. 이게 경덕 전등록이에요. 전등록. 지혜의 등불을 전한 역대 불조 스님의 모든 어록과 화두공안이 다 담겨 있는 그 스님들끼리 대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게 경덕 전등록 30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선문염송 왜 강의하냐? 우리 거 할란다 하는 거죠. 우리 거 할란다. 왜 전등록 할편 모르는 우리 선문염송이 있는데 똑같이 30권인데 구조가 특이해요. 과거 7불 없어요. 과거 7불 안 내요. 우리 한국이야. 서가모니 부처님은 충분해.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 없어. 그 다음에 과거 7불 없고 서가모니 부처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는 보시면 부처님하고 조사스님밖에 없는데 여기 경전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승이 되죠. 과거 7불이 없는 대신 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가모니불 다음에 중국의 가섭존자, 안한존자 나오기 전에 경전들이 등장합니다. 금강경, 원각경 이런 경전들에서 선이 될 만한 내용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선문염송에 금강경이 말이죠. 금강경 화두가 뭘로 드는지 아세요? 부자이자에서 딱 끝났어요. 법회인유분에 딱 와서 부처님 바로 공양하시고 발 씻고 쭉 해서 해오셔가지고 딱 앉으셨다. 이게 화두예요. 여기서 법문 끝났다는 거예요. 법문하기 전에 입정할 때 법문 끝났다 이거예요. 무언설법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말을 덧붙인 게 그 다음에 말이란 거.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여러분 금강경 5가에도 나오죠. 왜 그러냐면 갑자기 수보리가 가만히 있다가 부처님 부자이자 하셨다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됐잖아요. 그 앞에 법회 인유분에서 느끼는 게 뭐냐 부처님이 뭡니까? 혼자 일은 혼자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릇 닦아주는 사람 없이 혼자 다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앉아 계실 때 선정에 들어서 법문 다 끝마쳤다는 거예요. 화엄에 입각해서. 그랬는데 해공제일 수보리가 벌떡 일어나요. 앉아서 법문하신 내용을 알았다 이거예요. 선부촉 제보살, 선원용 제보살. 가만 앉아 있는데 무슨 보살을 부촉합니까? 앉아 계실 때 이미 법문 끝났다 이 말입니다. 수보리는 공을 다 깨닫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앉아서 계실 때 선정에 들어서 무슨 법문 하시는가 다 알아채고 잘 부촉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대중들을 대신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항복기심하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조복시킬 수 있습니까? 대신 질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문염송에는 선문염송 30권의 요 경전 부분에 금강경은 말이죠. 부자이자 하셨다. 딱 끝. 그게 화두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중국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진가개신국사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 그렇게 했다가 달마대에서부터 중국까지 쭉 다 있습니다. 근데 자, 이거 지금 30권이에요. 선문염송 전등록은 여기에 조사 반연에 못 들어간 분은 조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지에는 딱 2권인데 과거 7불도 넣어놨어요. 이 서가모님도 계세요. 인도에 28조 있고 달마도 있고 중국 조사도 있고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스님도 있어요. 신라 스님도 넣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경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문염송에는 경률론에서 논장은 없어요. 기신론, 중론 같은 거
경이라는 이름이 안 붙은 논은 없어요. 근데 직지에는 기신론이 들어있어요. 논까지 넣어놨어요. 책 분량은 최고로 작은데 내용은 가장 방대하게 해놨어요. 맞죠?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포함해서 기신론까지 포함했잖아요. 중국의 전동록 30권 체계와 같은 고려의 선문염송은 과거 7부를 생략하고 대신 불법성 3부의 구조를 맞춰서 경전을 첨부했고 직지는 과거 7부가 경전을 모두 포함하면서 논장인 기신론이 첨부됐다. 그러면 기신론에 있는 구절을 백운하상은 선의 핵심 되는 구절로 본 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상인 거죠. 이게 중국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지 구성은 딴 거 없어요. 무심과 무념이면 된대요. 여러분, 무심과 무념. 근데 가나선 시대에 조사선 사상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고려 말이기 때문에 다 화두 드셨어요. 태고 보조국사가 나오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다 화두 들게 했잖아요. 태고 보국사 같은 경우는 화두 드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후배이신 백운 스님이 화두 드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조사선으로 가버렸어요. 화두 들으라는 말이 없어요. 이 텍스트에는. 그 다음에 가나선은 임재종 양기파의 대종고 선사에게 서장, 그죠? 여기서 꽃을 피운 것인데 직지에는 가나선의 종장과 화두의 색채를 많이 지운 구성이 눈에 띈다. 대종고 없어요. 여러분, 직지에 조사 스님 반열에 가나선을 하라 했던 대종고 스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 선종 5가 가운데 조동종은 화두 안 하죠. 묵조선 하죠. 화두 들으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임재 스님에서 임재종 양기파에서 대종고 스님으로 내려가는 라인에서 화두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임재를 직지에서는 언급조차 안 해요. 그 뉘앙스가 뭡니까? 화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뉘앙스가 처음 들었죠? 이렇게 돼 있어, 책이. 자, 오조법연 없어요. 오조법연이 누굽니까? 전생에 오조홍인이 다시 온 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조법연 뒤에 누가 옵니까? 원호극근이 나오죠. 원호극근 다음에 그 다음에 대종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조법연 선사가 안 나와요. 오조가 뭡니까? 내가 몇백 년 뒤에 불교가 쇠퇴할 때 내가 다시 올게.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존상을 마련하게 해놨다면 자기 오조 홍인의 존상을 마련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불법이 쇠퇴했을 때 오나 안 오나 다들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올 때는 팔을 들고 있을 것이다. 이게 오조예요. 오조 홍인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어. 그리고 야, 오늘 오신다. 다 밖에 나가서 서 있으니 한 스님이 오세요. 털레 오더니 법당에 안 가고 조사전에 가가지고 오조 홍인 저기에 가서 향을 올리면서 오랜만이다 하면서 향 올린다. 그분이 오조 법연이에요. 다시 불교를 살리는데 뭘로 해요? 이분 다음에 원호극근 대종고에서 가나선이 살았잖아요. 근데 오조 법연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나라 스님, 백운 스님 특이하세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대종고 스님이 없어요. 다 뺐습니다. 여러분, 조주 스님 있는데 무자화도 없어요. 조주 무자화도 여러분 그 무문관이라고 하는 조사오르의 첫 번째 제1칙이 조주 무자 아닙니까? 자, 그리고 모든 분들이 화두 얘기할 때 조주 무자로 가르쳐요. 그죠? 그 다음에 보조국사도 참선하는데 화두 드는데 공부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무자화도 10종병을 했어요. 무자화도 잘못 드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지고 화두 참선하는 걸 모두 다 가르쳤어요. 근데 조주 스님 무자화도 없어요. 그리고 백운화상과 보이지 않는 행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편집이 30권을 2권으로 했는데 다 담았는데 없는 분들이 있을 때는 이분을 빼먹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근데 지금 무심이나 무념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자화도 필요 없대요. 바로 무심으로 되면 된대요. 바로 무심이면 되지 무슨 무자화도가 필요하는 거예요. 보조국사 그렇게 무자화도 드는 방법 얘기했는데
백운화상은 딱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보조국사는 스승 남전 스님한테 평상심이 도라는 말 듣고 언하에 대오했다 이거예요.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조주 스님 첫 번째 올라와 있어요.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조주 무자 들어서 선정에 안 들어가지고 화두 들면서 졸고 딴 생각하고 화두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생각 일어날 때 평상심으로 돌아가야 돼. 원래로 돌아가야 돼. 무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수행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화두가 안 들리는 분에게는. 솔깃하십니까? 저는 화두지상주의예요. 저는 화두지상주의자라니까. 가나선 화두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경어 스님이 아무나에게 화두를 안 줍디다. 아무나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생에 해봤거나 자기에게 의단이 동로해서 그 의심이 확 들어왔거나 아니면 뭔가 내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게 골똘하게 보고 싶거나 해보고 싶거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 화두를 주면 오히려 더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런 분에게는 수월 스님에게는 신묘장구 시켰잖아요. 경호 스님이. 그러니까 근기마다 다른데 화두가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봤더니 직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지를 팔려고 그래요. 왜냐면 뭐든지 공부를 하시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책은 조금 싫어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중국을 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한국 책이 있는데. 그리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인데 이걸 해야지. 이거 이제 잡은 거예요. 저 이거 번역할 겁니다. 이거 번역할 겁니다. 그리고 무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육조 해능이 그렇죠? 이 방아착이 중요하대요. 조주의 제일 중요한 게 방아착이래요. 여기 보시면 육조 해능이 한 말이 무념이종이에요. 그죠? 우리 지금 조계종의 핵심이 육조인데 육조가 그 본인이 제일 아주 중추로 담은 게 뭡니까? 무념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념이란 말이 먼저 등장을 해요. 어록에. 그래서 유념일 때는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되게 되고 무념하면 생각이 바르게 된다. 어쨌든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슨 생각이 일어날 때 일어나기만 하면 바로 무념으로 곧장 보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생각이 일어났구나. 마음 쉬어야지. 마음 내려.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조주의 방아착이래요. 그냥 내려놔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려놔라. 생각이 있다 없다 보다는 내려놔라 하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아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났다. 화가 난다.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화나는 걸 없애야 되는데 하기 전에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방아착이래라.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걸 갑자기 화가 났는데 어째서 무라 했는고 안 되는 사람은 하지 마라. 내려놔라. 무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백운화상의 선사성은 육조해능의 무념과 마조황백의 무심이 근간이 된다. 그럼 마조황백의 무심 볼게요. 여러분 제가 선문염송에서 얘기했죠. 마조 일할 공안이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에게 주면서 마조 일할의 낙처를 아는 이가 아니면은 법을 전해주지 마라 그랬어요. 마조가 병력같이 할을 했는데 거기에 백장스님이 3일 동안 귀가 멀었고 황벽스님이 그걸 듣고 혀를 쑥 내밀면서 깨달았다. 마조에 한번 의악한 할에서 백장이 깨치고 황벽이 깨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황벽스님은 할을 안 했는데 임재를 60방 때려서 임재를 깨치게 만들었더니 임재도 마조의 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임재 할이잖아요. 선종은 마조 일할을 벗어날 수 없어요.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에게 마조 일할을 아는 애에게 법을 전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마조 일할이 여기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두중현이 모든 공안이 다 뚫렸는데 일면불얼면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요즘 최근에 법체가 어떠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마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루 사는 부처 일면불이요 억만급을 사는 월면불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거를 몰라가지고 설두중현 스님이 20년 더 했대요. 우리 종정하셨던 진재 스님도 다 뚫렸는데 일면불 월면불 막혀서 5년 더 하셨대요. 일면불 월면불
마조에 안 나와요. 마조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즉심시불에 있다. 무심시도에 있대요. 마조는 무심이도다. 화두가 들어서 선정산매에 들어가지고 화두가 타파되고 이런 거 말고 마조에게서 순수한 조사선의 가풍은 무심시불이다. 무일념망상이면 즉 무생사 근본이라. 일념망상이 없어지면은 생사의 근본도 없다. 한 생각도 안 일어나면 되지. 곧장 뭐 딴 거 생각하지 마라. 바로 그냥 무념으로 들어가라. 육조는 무념이라고 그랬고 마조는 무심이라고 했다. 심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황벽 희운 스님은 임재의 스승 황벽은 뭐래요? 직하무심해라. 그냥 곧장 무심으로 들어가라. 직하 하나 더 붙였어요. 직하 곧장 무심으로 들어가라. 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직하무심해라. 직하무심. 그 생각 일어나는 거 방아착해라. 그냥 그 곧장 무심으로 가라. 이거 연습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직하무심만 할 수 있다면 변시구경이라. 이게 바로 구경각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마조백장 황집의 임재에서 임재연원에 임재의연을 빼버리고 임재종에서 무심해서 황벽의 직하무심으로 조사선이 바로 직전되고 있음을 백운화상은 강조하고 있다. 황벽 스님, 조주 스님 화두 든 적 없다. 곧장 무심했다 이분들. 여러분 약간 설레죠? 설레요. 저는 이거 보고 설렜어요. 제가 화두를 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한판 해볼 만하다. 한판 해볼 만. 근데 중요한 건요. 직지 책 전체가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다른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딱 나오면 무심으로 해라. 딱 나오면 무념으로 해라. 딱 나오면 내려놔라. 이것만 줄창 읽고 있으면 그냥 나오면 무심해야 돼.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골수에 사무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책이 말이죠. 여러분 선뇨라는 책 보셨어요? 선뇨가 보면 우리 화두 참선하는 게 핵심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일, 5일, 7일 동안 골수에 사무치고 화두 들어가지고 공부 안 되면 내가 발설지옥에 떨어져 줄게. 이거죠. 선뇨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지에 백운 스님이 그 많은 스님들을 쫙 편집해 놓고 시대 순으로 안 하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했냐면은 요렇게 말이죠. 요렇게 여기 직지에는 말이죠. 직지에는 요게 3년 무심을 닦는데 3년 5년 아무리 둔해도 10년이면 다 무심된다. 내가 발설지옥에 떨어져 줄게. 요렇게 맨 마지막에 해놨어요. 선효를 겨냥한 거죠.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고봉 원묘화상의 선효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물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물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하듯이 화두 챙겨서 여기에서 빨리 못 나가면 죽을 것 아니냐. 3일, 5일, 7일 해가지고 화두가 일념삼매 안 되면 내가 대망을 했으니 내가 발설리결지용, 발설리결 혀를 뽑아가지고 그죠? 밭을 가는 거죠, 그죠? 리경 이렇게 소 뒤에다 묶어가지고 혀를 내가 이렇게 밭을 꺼는 지옥에 내가 가줄게. 나 6일 만에 됐어 이거예요. 고봉원명상이. 이거 듣고 제가 모셨던 해암 큰 스님이 7일이면 되는구나. 행자하다가 환적도 올라갔어요. 해인사에서 진짜로 7일 동안 안 자고 행자 하시다가 200명 공양주 하시다가 그냥 저 백년암 뒤에 환적대라고 옛날에 환적 스님 계신 데 올라가서 7일 동안 하셨는데 견성 못 했대요. 내려오셨어. 막 난리 났어. 이제 행자들 막 난리 나가지고 막 난리 나가지고 있는데 조실 스님이 효봉 스님이라. 효봉 스님이죠. 조실 스님이. 근데 해암 스님이 그때 이후로 오늘도 7일 해야지. 또 7일 해야지. 인생을 7일로 사셨대요. 안 주무시고 7일씩 계속 용맹정진해. 효봉 스님이 불렀어요. 네가 잠 안 자는 행자냐? 예. 너 뭐하냐? 잠 안 자고 속으로 뭐하냐? 들으시더니 무자하도 들으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등을 땅에 안 대고 7일씩 평생을 사셨어요. 해인사는 7일 용맹정진합니다. 아시죠? 7일간만 하면 된다. 이게 고봉 원묘화상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7일 용맹정진.
한 3일 되면 미친 듯이 잠이 오다가 3일 이후부터는 갑자기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잠 안 올 때 있죠.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정신은 멀쩡한 상태. 4일쯤 되면 그래 됩니다. 7일 용맹정진이. 한 2, 3일 되면요. 업이 다 나와요. 막 정신 하나도 없는데 예, 저기 돈 세는 분 봤어요. 이렇게 자기 업이 다 나와요. 근데 3일 지나면 정신이 이게 몸이 안 재워주는구나. 알고 난 다음에 그때 갑자기 잠은 안 오고 몸은 피곤한데 4일, 5일, 6일 좀 되면 이제 그럽니다. 아따, 이 견성 별거 아니고만은 나도 아마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말이 다 나와요. 미친 듯이 수불 스님도 7일 시키잖아요. 그죠? 다 어디서 왔겠어요? 고봉 원묘화상에서 왔어요. 6일 만에 됐거든요. 자, 근데 우린 이것만 아는데 직지의 메시지 봅시다. 직지의 맨 마지막 이렇게 돼 있어요. 승고선사의 법문이에요. 뭐라 그랬느냐? 불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다만 스스로 무심해버려야 한다. 공부 안 해도 된대요. 공부해가지고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네 읽어봤어? 뭐 내 그거 알아. 다 헛방이래. 헛방. 무심하래요. 근기가 예리한 사람은 한나절에 해탈할 것이고 근기가 둔한 사람은 3년이나 5년이면 될 것이고 길어도 10년을 넘지 않을 것이니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그대들을 대신하여 발설지옥에 떨어져요. 거짓말했으니까 혀 뽑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심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서 10년만 하면 다 열린대요. 이게 직지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말이 단자무심거 다만 무심해가라. 단자무심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말이죠. 이 천복승고 스님이 한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썼는데 황벽희운 스님의 전신법어에 나오는 구절인데 황벽희운 스님을 맨 마지막에 쓰지 않고 황벽조에는 배유와 대답한 걸 다 써놓고 맨 마지막에 이걸 이용한 승복천고 스님 걸로 대신해 놨어요. 그럼 황벽 스님은 원래 뭐라 그랬냐면 배유라고 하는 정승이 와가지고 세제를 물어봐 세상 사는 이치를 물어본 진리를 물어보니까 지공이란 스님이 말씀하시기는 부처란 본래 자기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어찌 문자로 구하려 하는가. 세제 이런 거 다 문자다 이거죠. 일체시 행주 자와 가운데 다만 무심을 배워 단항 무심 다만 무심을 배워서 오래되면 반드시 견성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역량이 부족하니 단박에 뛰어넘지는 못한다. 배유라는 정성이 너는 좀 안 될 거야. 그렇지만 다만 5년, 3년, 5년, 10년만 지나면 반드시 입두쳐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다. 자연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 안 되면 내가 지옥에 떨어져 줄게. 배유라는 정성한테 이 말을 하셨대. 여러분 우리 대신 지옥 가줄 분이 많아요. 하기만 하면 돼. 아주 많잖아요. 자 무심만 해라는 거예요. 이제 화도 안 들리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굿뉴스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근데 여기에 딴 데에서 절대 보기 힘든 게 나와요. 분리 색성 언어라. 이 백운화상 이거는 이제 직지심경의 직지에도 군데군데 나오지만 이 말이 제일 잘 나오는 게 백운화상 어록인데요. 대도는 항상 눈앞에 있다. 비록 목전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도의 참된 본체를 깨닫고자 하면 눈에 보이는 색, 들리는 소리, 그 다음에 조사 스님들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 그 문구를 떠나지 마라 이래요. 이게 우리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조건 막아야 되고 떠나야 된다고만 하는데 직지의 메시지는 역대 조사 스님 가운데 보다가 깨치고 듣다가 깨치고 어느 말 한 말 끝에 깨치고 언하에 깨친 사람들의 스님들의 스토리를 쫙 나열해 놨어요. 뭐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깨치는 게 아니고 무심하고 있다 보면은 갑자기 서가모니 부처님은 샛별 보고 깨치고 영운 스님은 복숭아고 꽃 보고 깨치고 망공 스님은 종치다가 종소리 듣고 깨치고 무학대서는 간헐함에 달보다 깨치고 이게 떠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를 무시하지 말고 그러면 능엄경의 이근원통도 가능해지죠. 그죠? 소리잖아요. 그 소리에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만 무심하게 놓고 있다가 무심이 되면 보는 찰나 듣는 찰나 부처님의 어떤 경전 구절
육조 해능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 끝에 터지잖아. 이게 언하대오 조사선의 핵심이다. 이거를 떠날 생각하지 말고 있다 보면 그 공부해 놓은 게 갑자기 와서 터트려 준다 이거예요. 무심만 해라 이거. 다만 무심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 백운 스님은 마음 바탕을 심체를 알아채기 위해서 색성 언어라고 하는 조사선의 실천 방안을 발굴해서 가나선이 아니더라도 도에 참된 진체를 깨달을 수 있는 활로를 열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거 전부 다 막아내고 번뇌 끊고 이게 아니라 끊을 거 하나도 없다. 다만 무심으로 가라. 왜? 갈 수 있다.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심이다. 그대의 본래 마음은 인간의 누구나 일체 중생의 본 마음은 무심이기 때문에 다르게 뭘 할 필요가 없다. 무심으로만 가라. 아무리 둔해도 10년 하면 무심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직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 텍스트 하나가 이렇게만 진행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문점송에서 했던 어려운 공안 하나도 없어요. 덕산 탁바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머리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직진은 백운 선생님이 이렇게 본 거예요. 사람이 무심이 되려고 하는데 무심 공부가 안 되니 조사 스님이 어려운 구조를 던져서 의심이 되게 해서 의심된 상황이 선정에 들어서 무심이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 그게 뭔 말이지? 딴 생각은 없고 오직 그 한 생각만 지속이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화두 선정에 들어가지고 삼매에 들어서 화두가 타파되면서 깨어나는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을 만든 거라고 보는 거죠. 왜? 무심이 안 되니까. 선정에 못 드니까. 그래서 같은 시대에 태고 보우라는 분은 80일 선정에 화두가 80일 선정에 들어가서 깨친 선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가받은 스승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라 그래요? 저거 안 해도 돼.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가받은 스님 소곡천공 스님 무심만 닦았지 그 언제 화두 든 적 있어요? 태국 보우 스님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별로 인기가 없었죠. 그 이후에 조선시대는 화두선이 장악했잖아요. 서산대사, 사명대사 다 화두든 분이라. 근대의 경허스님, 성철스님 뭐 다 화두든 분이에요. 자,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파리 올림픽이 일어나는 파리에서 이 책이 발견이 되더니 최초의 금속활자라고 나와가지고 이름만 떠들어 놓고 내용은 몰라요. 이름만 떠들고 내용은 모르는 걸 아주 속상해하는 저 같은 이상한 사람이 이걸 봤어요. 야, 이거 뭔가 한번 해볼 만하다. 전 세계는 선종이니까. 선불교가 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 텍스트는 선을 공부하는, 마음 수련하는 공부하는 텍스트 가운데 권수도 작고 어렵지도 않고 핵심이 요약되어 있으면서 책을 볼 때 프라이도도 있어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거기에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차림, 마음 챙김을 하잖아요. 화가 날 때 화나는 나를 바라보기만 해라, 알아차려라. 그러시잖아요. 전 세계가. 화가 날 때 우리는 그 알아차림을 뭘로 해야 돼? 단자무신 거, 다만 무심으로 들어가라. 직하무심이라, 바로 무심으로 들어가라. 바로 방아착해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하지 마라. 그냥 바로 하면 3년이고 5년이고 그냥 무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무심된다. 내가 지옥 가줄게. 이거예요 지금. 스님 바로 그 무심이 됩니까? 된대요.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인 사람이 없는 거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배유 보고 그러잖아요. 정승이 그 엄청난 성근 있는 배우에게 니는 좀 안 될 거야. 한 3년 5년 아무리 느려도 10년은 돼. 누구나 해도 10년은 돼. 이랬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하시고 있는 모든 수행에다가 지금 하시는 걸 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저는 화두 들고 금강경 독송하시는 분, 다란이 하시는 분, 절하시는 분, 사경하시는 분 다 해도 좋아요. 늘 수행을 매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계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심으로 간다. 나 이거 좀 이 마음 내 마음 아니다. 무심으로 가야 된다. 우리 해암 스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참선의 모든 수행의 핵심은 똑같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니 벗을 삼지 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다. 벗을 삼지 마라. 그리고 어디로? 무심으로 들어가라. 맞죠? 그 내용들을 아주 다양하게 전등록 선문염송 30권씩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단 2권으로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핵심 텍스트, 그 요체에 대한 심체 요절 핵심 포인트가 이 책에 있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한국 불교가 중국 불교의 아류인 것 같지만 이 직지 같은 텍스트는 조사거록 가운데 가장 핵심을 모아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화두 참선하고 싶은 분은 선문염송 보시면 돼요. 선문염송이 30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문염송 요칙 한 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직지를 불어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프랑스에 선물을 했는데 뉴스에 가나선을 선물했대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잘 모른다. 맞죠? 조주의 무자를 뺐는데도 임재가 없는데 대종고를 일부러 빼버렸는데 이거 가나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불교가 위기인가? 대마만 죽지 말자. 명맥만 있자. 바둑판에 말이죠. 대마가 안 죽어가지고 2점만 남은 살잖아. 맞죠? 저는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한문본에서 경어 스님 한 집 나서 제자 한 집 나면 2집 나잖아요. 이창호 바둑처럼. 중간에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불개패만 당하지 말자. 무조건 명맥만 이어라. 다행히도 경어 스님 집 4집 났습니다. 해월, 수월, 만공, 하남. 한국 불교 다 살아났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맥이 끊어지지 않게 우리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은 이 명맥을 이전에 이어줘야 되겠다. 가교를. 그다음 한문불교라고 하는 불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탁했다. 선불교 외탁한 것 같다. 노장이나 한문이라고 하는 언어의 텍스트를 기본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이어놔야 북방의 선불교가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공부의 맥을 남겨놔야지 그러지 않으면 버린 것들의 역습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 집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전부 북촌에 가고 있어요. 그죠? 딱 그거 남았어요. 그 북촌에. 거기 있는 사시는 분이 살지를 못하겠대요. 그도 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문불전을 해서 공부하는 한국 불교를 위한 우리 사명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앞으로 종교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탄화학이라는 걸 해서 회통하는 걸 만들어 놓고 가나서는 너무 30권이나 되니까 가장 마지막 최후의 종점에 가는 선문요술하고 조사선에서는 직지로 무심을 마음 챙김 알아차림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걸 독송하는 걸 하고 화엄은 우리나라 지금 텍스트가 교과서가 별로 없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일본의 가나자 문고에 있는 보조국사의 유일한 화엄론 조료 책을 이제 계약했어요. 이제 3년 안에 냅니다. 중국에 화엄의 그 방대한 책을 요약한 게 청량국사의 현담이라는 게 있고 이통현 장자의 회석이라는 거 있고 현수법장의 오교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문본으로 되어 있는 오래된 텍스트 가운데 화엄의 교과서가 될 만한 책이 있었는데 화엄론 조료라고 보조국사가 3권으로 마련해놨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에 유일하게 한 번 남아있어요. 세계 유일본으로 가나자의 문고 있는데 이거 책 내기로 했어요. 요거 하면 화엄도 핵심이 요약이 안 되겠냐. 그래 놓으면 이 디지털 시기에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핵심만 좀 남겨놓는다면 뭔가 뒤에 2집만 나면 된다. 명맥은 안 남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세상 밖으로 20세기에 나온 이 직지가 전 세계가 명상 열풍이 부는 이 시기에 뭔가 사명을 가지고 숨어 있다가 지금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닐까. 전 세계 명상 열풍에서 한국이 큰 정신 문명의 큰 수도가 된다 하셨는데 타너 스님이 이 직지라는 책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이 직지라는 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번역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아준 바에 따라서 무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을 고구정령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걸 보는 걸로 과거 칠불부터 역대의 모든 경륜론, 불법성, 삼보까지 무심과 무념이 근본이다.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핵심을 잡아준 이런 텍스트가 우리 고려 때 백운화상이 이걸 해놓으셨다. 그래서 지금 별로 유명하지 않게 입적을 하셨으나 이제 이 시대에 명상열풍이 부는 이 시대에는 화두 참선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근기가 수승한 분들이 해야만 되는 그런 수행법을 알고 있는데 누구나 다 가능한 이러한 알아차림 시대에는 이걸 한번 우리가 한국 국민들은 이걸 한번 하면 괜찮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한국 불교가 중국 불교의 아류인 것 같지만 이 직지 같은 텍스트는 조사거록 가운데 가장 핵심을 모아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화두 참선하고 싶은 분은 선문염송 보시면 돼요. 선문염송이 30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문염송 요칙 한 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직지를 불어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프랑스에 선물을 했는데 뉴스에 가나선을 선물했대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잘 모른다. 맞죠? 조주의 무자를 뺐는데도 임재가 없는데 대종고를 일부러 빼버렸는데 이거 가나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불교가 위기인가? 대마만 죽지 말자. 명맥만 있자. 바둑판에 말이죠. 대마가 안 죽어가지고 2점만 남은 살잖아. 맞죠? 저는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한문본에서 경어 스님 한 집 나서 제자 한 집 나면 2집 나잖아요. 이창호 바둑처럼. 중간에 안 싸웁니다. 그냥 불개패만 당하지 말자. 무조건 명맥만 이어라. 다행히도 경어 스님 집 4집 났습니다. 해월, 수월, 만공, 하남. 한국 불교 다 살아났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맥이 끊어지지 않게 우리 비구스님, 비구니 스님은 이 명맥을 이전에 이어줘야 되겠다. 가교를. 그 다음 한문불교라고 하는 불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탁했다. 선불교 외탁한 것 같다. 노장이나 한문이라고 하는 언어의 텍스트를 기본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이어놔야 북방의 선불교가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공부의 맥을 남겨놔야지 그러지 않으면 버린 것들의 역습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 집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전부 북촌에 가고 있었다고. 그죠? 딱 그거 남았어요. 그 북촌에. 거기 있는 사시는 분이 살지를 못하겠대. 그도 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문불전을 해서 공부하는 한국 불교를 위한 우리 사명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앞으로 종교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탄화학이라는 걸 해서 회통하는 걸 만들어 놓고 가나서는 너무 30권이나 되니까 가장 마지막 최후의 종점에 가는 선문 연수하고 조사선에서는 직지로 무심을 마음 챙김 알아차림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걸 독송하는 걸 하고 화엄은 우리나라 지금 텍스트가 교과서가 별로 없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일본의 가나자와 문고에 있는 보조국사의 유일한 화엄론 조료 책을 이제 계약했어요. 이제 3년 안에 냅니다. 중국에 화엄의 그 방대한 책을 요약한 게 청량국사의 현담이라는 게 있고 이통현 장자의 회석이라는 거 있고 현수법장의 오교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문본으로 돼 있는 오래된 텍스트 가운데 화엄의 교과서가 될 만한 책이 있었는데 화엄론 조료라고 보조국사가 3권으로 마련해 놨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에 유일하게 한 본 남아 있어요. 세계 유일본으로 가나자의 문고 있는데 이거 책 내기로 했어요. 요거 하면 화엄도 핵심이 요약이 안 되겠냐. 그래 놓으면 이 디지털 시기에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핵심만 좀 남겨놓는다면 뭔가 뒤에 2집만 나면 된다. 명맥은 안 남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세상 밖으로 20세기에 나온 이 직지가 전 세계가 명상 열풍이 부는 이 시기에
뭔가 사명을 가지고 숨어 있다가 지금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닐까. 전 세계 명상 열풍에서 한국이 큰 정신 문명의 큰 수도가 된다 하셨는데 타너 스님이 이 직지라는 책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이 직지라는 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번역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아준 바에 따라서 무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을 고구정령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걸 보는 걸로 과거 칠불부터 역대의 모든 경륜론, 불법성, 삼보까지 무심과 무념이 근본이다.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핵심을 잡아준 이런 텍스트가 우리 고려 때 백운화상이 이걸 해놓으셨다. 그래서 지금 별로 유명하지 않게 입적을 하셨으나 이제 이 시대에 명상 열풍이 부는 이 시대에는 화두 참선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근기가 수승한 분들이 해야만 되는 그런 수행법을 알고 있는데 누구나 다 가능한 이러한 알아차림 시대에는 이걸 한번 우리가 한국 국민들은 이걸 한번 하면 괜찮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